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조금 연약하다고 싶은 유혹 잘 당하고 당할 수 있을 듯한 하와한테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하와한테 다가와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제 뱀이 말을 거는데 여기서 뭐 뱀이 말을 합니까?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영적 세계, 이게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생각을 넣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생각의 세계. 사람들이 귀신한테 씌인다거나 이래도요, 자기 생각처럼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야, 너 죽어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그게 지 생각처럼 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투쟁을 해서 그래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생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는 생각의 세계이다. 그래서 악한 귀신들도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생각으로 사람을 점령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생각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귀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악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하와한테 뱀이 들어가서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을 걸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슬며시 이제 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자가 이 뱀한테 말을 걸었다는 것.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타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는 출발점, 뱀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뱀의 생각을, 소리를 듣고 이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생각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교통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되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이 그 생각 유혹이 안에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영적 세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영의 생각 때문에 나의 육의 이 모습들은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죠.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세계를 좀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뱀이 내 대화에 내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제가 나한테 응답을 해오네,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지가 정보를 하나 준다고 정보를 주는데, 야, 내가 알고 있기는 뱀이 이제 이 여자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어떤 정보를 주는가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뱀이 지도 한번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거든요. 이게 뱀도 그랬더니 너 이렇게 살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네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동산 가운데 있는 그런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의 이걸 보게 되면 뱀이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뱀이 생각하는 죽음이 틀려요. 왜냐하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차원에서 죽음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차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게 죽으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끝이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떻게 될까? 내 육신이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차원의 피조물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의 관점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뱀은 이제 그렇지 않다. 자기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먹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죽는 거죠.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이 죽는데 육도 조금 있으면은 그에게서 이제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죽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없어지고 영이 사망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게 되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와 교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영의 생각으로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막 움직일 때 생명이 넘쳐나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이렇게 딱 불어넣었다는 것은 리빙 소울이 됐다는 것인데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막 활기차게 만들고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러한 생명력 이런 것들이 영 속에서 막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언제나 사람이 교통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렸다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선악을 안다 할 때 여기서 선악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악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로 라라 그래가지고 그냥 라입니다. 라라 그래가지고 원어로 라가 악, 이불을 얘기해요. 이불. 그래서 이 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선악의 열매. 처음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도 있고 굿도 있고 이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런 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때에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을 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이제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눈이 열리는가 하면은 악에 대한 그의 눈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악의 눈이 닫혀가지고 있었어요. 악을 몰랐습니다. 악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가 이제 악이 열리면서 자기가 선이었었는데 악이라는 상대 개념이 들어오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하고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선악을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하고 틀려요. 사람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악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온다. 이 악의 속성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세계, 이것이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세계이다. 선의 세계가 아닌 악의 세계이다. 그래서 그걸 보지 못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만 알았었는데, 하나님만 알았었는데 거기에 눈이 열려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눈을 떠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만 네가 눈을 떠라. 다른 나라에는 눈을 뜨지 말아라.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는 세상 나라 것인데, 요거는 악의 것인데, 여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눈을 뜨서는 안 된다, 네가. 사람한테는요,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뭔가 이런 눈이라는 것이 띄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육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도 보게 되면은 어디에 대해서 눈이 딱 떠진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둑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 그럼 바둑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막 어떤 마약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 그럼 마약에 미쳐버리는,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도박에 대해서 눈을 뜬다? 도박에 미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너희는 요 생명나무에만 눈을 뜨라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건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나한테만 눈을 떠라. 하나님 나라에만 눈을 떠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이거는 절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눈을, 요건 세상 세계인데 세상 세계에 눈을 뜨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사단이 싹 와가지고 이 여인한테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는 거죠. 정령 먹지 말라고 했느냐, 결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을 싹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옆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이 이 여인한테 사단의 생각이 쓱 들어오자, 사단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단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자마자 여인은 이 나무를 인식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 나무를 인식해가지고 요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무를 봤더니,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가 딸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사단하고 교류를 해버리니, 사단하고 왔다 갔다 영적, 이게 말을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하고 말을 하면 안 돼. 귀신하고 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이 말 걸면은 단호히 그냥 잘라버려야 돼. 걔네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귀신을 한다는, 귀신 영성을 한다는 분들이 귀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걔네들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놈들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먹음직하게 바뀌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먹을 수 없죠. 이게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을 이 얘기,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해 가지고 하면서 이걸 이제 순차대로 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한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런 걸 들었는데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다. 자랑하는 것. 이 막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먹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은 먹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딱 먹으면서 그에게 무엇이 떠집니까? 그에게 세상을 향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떠지는 거죠. 세상에 자기 육체하고 세상하고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기의 영,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자유자재로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세상의 눈이 떠져 버리니까 자기 모습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모습, 세상에 있는 자기 모습을 봤더니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계에서는 이 벌거벗은 거 이러면은 안 되지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그에게 바로 찾아오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세계의 눈이 뜨지게 되면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육신,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육체는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 세상에 이제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 어디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결국은 여기로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세계를 너무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세상 세계를 너무 인식하게 되면 세상은 언제나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줘가지고,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하고 거꾸로 되는 법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자, 먹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한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버린 겁니다.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자, 그런 사람들, 이 두려움이 찾아온 사람들, 이제는 그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혀가지고, 한쪽에는 눈이 열렸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열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영적 세계 생명나무 열매를 이게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제사법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한테, 영이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으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중간에 사람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가인은 올바르지 못한 예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올바른 예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안 받아줬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제사법은 어떤 것까지 이어지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 제사를 성막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주셔서 성막의 제사가 진행되고, 솔로몬 시대의 제사가 진행되고,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가 쭉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참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한테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잃어버렸던, 세상을 쳐다봤을 때 하와 때문에 잃어버렸던, 죽어버렸던 그 영이 이제 사람한테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의 세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그 영이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추방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요,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영이 죽은 상태, 육체가 된 그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이게 먹지 못할 뿐더러, 소화도 못 시킬 뿐더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본래 영적인 존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통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영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다시 영의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말씀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먹도록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져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법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네가 이제 먹어가지고 우리는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되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다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라. 예전에는 너희들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이 말씀을 먹고 그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러한 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 바로 이제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길이 생겼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면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하고 다시 교통하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자유자재로 막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나의 옛 성품이라는 것은 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순간 십자가와 함께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가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져 버립니다. 육체의 모든 정욕들이 그 장사를 지내져 버려져 가지고 여기 물속에다 장사 지내서 죽어버리는 거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양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육의 세계가 있으면은 영의 세계가 작동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와 죽는 것이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나를 갖다가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인 자기를 자기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그 죽은 나를 나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거거든요. 죄인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가면은 맨날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지 않을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댕겨 보세요. 그럼 완전 율법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나의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이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옛사람인 속성인 나한테 육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게 육의 성품이 있는데 이 육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통해가지고 영이 살찌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막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이 육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속성을 완전히 이제 이겨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왕성하게 먹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신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뚜렷하게 하시고, 이렇게 먹고 나한테 육적인 성품이 쓱 죽게 되면은요, 죽으면서 모든 예전에 가졌었던 질병들, 잘못된 것들, 문제들이 쓱쓱쓱쓱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똑바로 찾는 거죠. 하늘의 질서, 영의 질서가 이게 세워지게 되면은 혼의 질서도 세워지게 되고 육의 질서도 뒤따라와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세계이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자기가 불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이 이제 문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패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그 패션을 왜 해가지고 입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려는 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기의 육적인 모습,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그 사람이 자기를 딱 인식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쓱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동산 사이에 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해야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 이 시대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이 살아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역사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딱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벗은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두렵게 그에게 느껴졌다. 그래서 세상 세계에 눈이 띄워졌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다. 사람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 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만들어내고, 뭐 만들어내고, 뭐 옷 만들어내고, 가리고, 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 것으로는 세상의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영으로만 오직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만 그것이 가려지고 그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리는, 그것이 헛개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제 에덴 동산의 법하고 반대의 법이 펼쳐진다. 이 시대에 우리는 타락되어 가지고 악한 자였었는데, 악한 자가 세상을 보는 눈만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세상이었던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이 영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영의 세계의 눈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그때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하나님과 막 교제를 하게 되면 나의 그 육적인 본성들은 슬며시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 여기 이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